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교회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로 안식일에 참석하시던 분들이 오늘은 효도하러 이제 5월달이라 지방에 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뵌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오늘은 한 5분도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이대로가 좋아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난 안식일 설교를 이제 한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집의 가장 막내인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극동방송에서 그 집에 찾아가서는 극동방송에 맡겨주면 미국에 데려가서라도 어떻게든지 고쳐주겠다고, 치료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건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만 살아가던 그 가족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놀랬고 또 가족들도 놀랬던 거죠. 이제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은 그 송명희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궁금해하면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답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 제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답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제안을 받았던 송명희 씨는 기록에 보면, 책에 보면 그 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던 거죠.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이대로 좋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린 꼬마아이가 아니 싫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어차피 도와주러 갔으면 강권해서라도 안 된다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다 해도 괜찮다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강권해서 데려가야 돼서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건너서 제가 듣고 나서는 그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료를 받으면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분명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알고 싶었었던 거죠. 그렇게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제가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힐링 캠프에 누가 초대되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씨가 초대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었던 그분의 차량과 이지선 씨가 탔었던 작은 승용차가 추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차에 불이 납니다. 같이 타고 있었던 오빠는 얼른 빠져나왔지만 오빠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자기 동생이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이지선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은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더니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타는 것을 3도 화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119가 왔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 이지선 씨의 모습을 보고는 의사들조차도 이건 정말 힘들겠다,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0번이 넘는 수술 끝에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된 이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얼굴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사고 나기 전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 얼굴과 사고가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의식을 차린 후에 눈을 떠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모습이 너무 달라진 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손가락 10개 가운데 8개의 마디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손가락 마디가 짧아져 버린 거죠.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사람 가운데 이지선 씨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달라진 이지선 씨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혼자 말로 한 건데 나중에 전해진 거죠. 저러고 어떻게 살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환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고와 투경 이야기를 쓴 그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인 UCLA 대학의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화제의 인물로 그 힐링 캠프에 초대되었던 거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사고 난 이후의 모습과 사고 이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삶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죠.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왜냐하면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로 지난 10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몸은 상하고 아팠지만 또 불편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범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꿈들이 이루어져 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에서 지독한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해주었고, 이렇게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아닌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그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제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물은 거죠.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저의 건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나면 다인 줄 알고 살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장애가, 그간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이라는 힘은 얼마나 큰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리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맛본 행복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쫙 뻗은 대로를 걷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계곡이나 사람이 한 번도 지나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내가 숨쉬는 지금 새봄에 피어난 꽃의 향기를 맡고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가지에 빠끔히 올라온 초록잎의 신비로움을 보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무형이라서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이제는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의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설령 지난 사고 이전에 나의 모습이랄지라도, 건강하고 더 예쁜 모습이랄지라도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말 진심의 말이었던 거죠. 읽으면서, 정말 몇 번이나 읽으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돈 주고는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나면 다인 줄 알고 살던, 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이라는 힘은 얼마나 큰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될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맛본 행복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내 옆에 여전히 피어나는 그 꽃을 바라볼 때 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무형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새롭게 알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저에게 맡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 곁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었죠.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놀라웠습니다. 이지선 씨는 자신의 삶을 둘로 나눕니다. 사고 나기 이전의 삶과 사고 난 이후의 삶이죠. 그런데 이지선 씨는 사고 나기 이전의 삶을 돌아가고 싶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고 나기 이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때를 모르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알게 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40번이 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한 번 하는 거 장애 힘드셨죠? 한 번 하는 거. 근데 40번이 넘는 수술을 합니다. 눈이 안 감겨집니다. 자는 땐 눈을 감아야 되는데 안 감겨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을 오므려서 음식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데 안 오므러져서 마치 2살, 3살 주한이가 밥 먹듯이 주한이보다도 못 먹으면 질질 흘러내린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밀을 알게 된 삶.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오빠가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동생은 몸을 다쳤지만 오빠는 마음을 다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때 내가 꺼내지 말걸이라는 그러한 자책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 불가 가까운 동생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때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오히려 꺼낸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살아왔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묻습니다. 사고 나기 전인데 정말 싫은 거야? 진짜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하는 대답이 아니라 비밀을 알게 된 지금의 삶이 더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이전의 삶이라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못 모르는 삶과 비밀을 알게 된 삶, 그 두 가지 인생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멋 모르는 삶,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삶과 비밀을 알게 된 삶,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뭘 잘 모르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나면 다인 줄 알고 살던 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난만큼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삶은 정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왜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셨을까요? 그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왜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었습니까? 왜 그랬죠? 그날 찾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어떤 이름 없는 아이가 싸온 그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음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하고 보리떡,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뭐야? 니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지? 이제 집에 가서 언제 불 떼서 밥 해 먹고 언제 떡 해 먹겠니? 뭐야? 내가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앞으로 한 2000년 동안은 아무도 먹어보지 못할 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하고는, 그쵸? 피자를 한 5,000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야, 니네 한국 모르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갈비라는 거야. 니네 갈비 한번 먹어봐. 하면서 갈비찜을, 그쵸?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보리떡하고 물고기만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셨는데 그날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시대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6쪽에 나온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물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 물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의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푸셨던 단순한 식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한 보증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순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은 그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날마다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더 좋은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먹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식사는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날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더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 유익한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먹은 단순한 식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에도 도와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 식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못 먹었어요. 제자들도 못 먹었어요. 우선 자기들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줄인 채 돌려보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 너희들 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원망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앉게 하셨던 겁니다.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불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은 사람들은 누구만 보게 돼요?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앉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도시락 하나가 전부라는 것을 건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음식이 있는가? 아니 없대. 뭐 있대?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가 전부래.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저것뿐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앉게 한 거야? 사람들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떡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고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를 정교하게 눈에 보이게 손톱만큼도 보다도 작게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물고기도 받았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들 놀랍니다. 왜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먹고 남은 것을 모았을 때 12광줄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 먹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 먹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먹으면서도 믿을 수 없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먹은 떡은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도 돌보아 주신다는 보증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작은 식사 하나에도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날마다 먹는 특별하지 않았던 음식이었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은 겁니다. 내일도 딴 거 없어요.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날의 식사는 늘상 먹는 다른 날의 식사와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상하게 어제 먹었던 음식을 오늘 똑같이 먹는데 그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얻어 먹었다는 그것 말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때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와 행복함을 느끼게 됐던 거죠. 이거는 그저 누군가로부터 한 끼 식사를 얻어 먹었던 것, 그것 이상의 의미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면 너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보리떡을 먹어야 되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곳에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너희는 알게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 행복이 될 것이다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먹었던 떡은 뭘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을 정말 비밀을 알게 하는 삶으로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고 살아가게 합니다. 좋은 대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여전히 그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늘까지도 갔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라고 다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운전을 하면서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 이동하다 보면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는데 저희 사람은 끊임없이 제 옆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창밖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의 모습들이 변하고 바뀌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저것 좀 보래요. 뭘 봐? 하고 보면 쟤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풀의 색깔들이 바뀌고 뭔가 생명이 움터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저걸 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름이 가까우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 뭐 특별한 거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차이가 뭘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면서도 그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날 백성들에게 보리떡을 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고 특별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만이 우리에게 비밀의 삶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야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시며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보리떡만을 먹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의 힘은 얼마나 큰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비밀을 아는 그 삶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정말로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모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몸이 불편해졌지만, 너무 달라졌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희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비밀을 아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알게 되는 삶이고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라는 그 엄청난 장애의 제한 속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사를 아는 것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선자는 지난 10년의 그 고난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진짜 행복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대소망 366쪽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도 좀 알고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나도 그냥 뭘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만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더 좋은 것을 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밀스럽게 보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비밀의 삶을 이제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비밀의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비밀의 삶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알게 된 삶. 그래서 자기는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의 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게 하는지, 기쁨과 감사는 정말 얼마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된 그것이 최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신을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설령 이전의 삶이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갈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식이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영속적인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갖고 있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초조하거나 힘들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